태어나서는 부모와의 만남, 그리고 이제 조금 자라면 친구들과의 만남,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이 배우자와의 만남, 또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믿음의 공동체와의 만남, 영적인 지도자의 만남,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 만남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행복과 불행은 만남을 통해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의 극동방송의 로비에 가면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멋진 말이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모든 만남이 우연히와 때마침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섭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마침 보아스는 그 밭에 순찰하러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 만남은 그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 계기가 됩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한복판으로 초대가 된 것이죠. 한참 이 추수 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보아스 밭에는 여러 일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와서 자기 밭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눈에 띄는 딱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룻이었죠. 보아스는 룻을 보아스. 네, 이제 안 재밌나요? 여러분들 재미있을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보아스의 눈에 룻이 확 들어온 거예요. 딱 봐도 그분대는 못난 외국인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아리따고 가녀린 소녀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어쨌든 보아스는 룻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5절 말씀 보면은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사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구의 소녀냐? 누구의 소녀냐? 보통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야 맞죠? 저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저 여자는 누구의 소녀냐?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저 여자는 어느 집안의 사람이냐? 누가 저 여인을 돌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당시 여성이라는 존재는 남편이든 아버지든 아들에 의해서만 규정이 됩니다. 그만큼 남자의 의존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는 여자의 삶은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처지였습니다. 이렇게 룻과 보아스가 연결이 되어서 처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사환의 보고를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가 말을 건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첫 마디가 시작됩니까?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룻을 향한 첫 마디가 뭐예요? 내 딸아입니다. 내 딸아.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룻에게 불렀던 호칭이 바로 내 딸아. 모압 여인아도 아니고, 어이 거기 아줌마도 아니고, 내 딸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호칭입니다. 물론 보아스가 룻을 딸이라고 부를 만큼 룻은 젊었고 보아스는 제법 나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보통 데이트하는 청춘 남녀가 자기 애인에게 내 딸아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자기야, 하니 뭐 이렇게 호칭을 할 텐데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간혹가다 닭살 커플들은 베이비, 애기야 뭐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뭐 중년 이상 되신 분들도 부부끼리 애기야 이렇게 부르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내 딸아 이런 호칭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룻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의 나이나 신상 정보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룻과 보아스는 제법 나이 차이가 났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나이뿐만 아니라요, 룻과 보아스는 참 어울리지 않는 관계입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는 많은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룻은요 연고가 확실치 않는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러분, 모압과 유대는요 상극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요 유대인이에요.
룻은 사회적으로 극빈층, 보아스는요 그 지역의 어른이었어요. 유지였어요. 유력자였어요. 사회적 배경, 경제적인 배경, 문화적 배경 모두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이렇게 좁힐 수 없는 차이를 좁혀가는 쪽이 바로 이 보아스 쪽이었어요.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서 내 딸아,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딸을 대하듯이 따뜻하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면서 호의를 베푸는데요 아주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 여러분 8절 9절에는요 세 가지의 보아스의 호의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일하는 동안에 자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여서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 안전을 약속합니다. 세 번째는요 일하는 동안 언제든지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마시는 물을 달라고 해서 마시도록 해라. 그냥 두리뭉실하게 마음 놓고 그냥 내 밭에서 일하다 가라, 이렇게 막연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보아스의 말에는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제안한 이 세 가지야말로 룻이 현재 가장 필요한 실제적인 배려였던 것이죠. 이방 여인이고 게다가 젊은 과부였기 때문에 차별을 당할 수도 있었고 성적인 희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적 배경이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기, 신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리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룻은 어쩔 수 없이 홀로 나와서 보리 이삭을 줍고는 있지만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것이죠. 이러한 보아스의 배려는 룻에게 매우 필요했던 호의였습니다. 8절에 보면은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는 번역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함께 있으라라고 쓰인 이 원어 히브리어를 한 번 더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함께 있으라, 다바크. 여러분 다바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지난 1장 14절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룻이 붙쫓았더라 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다바크입니다. 밖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나의 소녀 일꾼들과 꼭 붙어 있으라. 다바크는요 연합하다, 한 몸을 이루다, 가까이하다,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던 룻에 대한 보상으로 룻이 그대로 그 배려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 모압 여인이 룻이 그 이방 여인으로 살지 말고 베들레헴 여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다바크, 영적인 이방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중에 혹여나 아직도 영적인 이방인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바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서 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소녀들과 붙어 있으라. 이 보아스의 이 배려가 중요한 이유는요 룻은 베어 넘어진 그 이삭을 주워 먹는 소녀들 속에 섞여서 마음껏 그들 가운데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하고 남은 밭에 떨어진 이삭들만 줍는 것이 아니라 베는 자들의 뒤를 쫓으면서 이삭을 주워 모을 수 있기 때문에 풍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붙쫓은 룻은 보아스의 소녀들과 붙어 있으면서 아직은 주변인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 바깥에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계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호의를 받은 룻, 어찌할 바를 몰랐겠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보아스에게 절하며 대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10절 읽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의 과한 배려를 받은 룻은 감탄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혹시 나에게 따른 은큼한 흑심이 있어서 나이 많은 저 늑대 아저씨가 젊은 나를 꼬시려고 이러한 배려를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요즘 만약에 우리가 드라마로 사랑과 전쟁과 같은 드라마를 만든다면 이 룻기의 소재로 룻과 나오미가 서로 짜고 계획을 세워서 부잣집 남자를 유혹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룻은 예, 드디어 저 남자 넘어오기 시작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들은요, 은혜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관심 밖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주목의 대상이 아닌데 어찌 저를 주목해 보십니까? 저는 받을 자격이 전혀 안 되는 미천한 모압 과부에 불과한데 저를 돌보시나이까? 당신의 그 헤세드가 저에게 넘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분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면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선대하신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저 같은 인생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십니까?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던 자인데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 파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정말 죄에 푹 절여져서 죄의 장아찌처럼 살다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있다면 바로 어찌하여예요. 어찌하여. 이것은 의문 감탄사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송,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1부 때는 다 쫓아 하시던데 2부 때는 안 쫓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 아직도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으세요. 이상하게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과한 은혜를 베푸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지금 룻의 마음이 이렇게 너무 황송한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배려하십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듯이 소망 없이 살던 우리 인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설명할 수 없는 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룻과 보아스가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고 만날 수 없는 조합인 것처럼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꺼이 낮아지셨어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고 우리와의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이때 보아스의 대답이 이어지죠. 11절 말씀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 여인인 룻이 시어머니 보아스에게 베푼 남다른 헤세드, 그녀의 용기에 대하여 칭찬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빈털터리에 불과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룻이 붙쫓았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시어머니를 쫓아 돌아온 이 룻의 인애와 충성을 보아스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네가 헤세드의 사랑으로 자네 시어머니를 섬겼기에 나 역시도 자네에게 그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다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그 헤세드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던 그 헤세드를 건드린 거예요.
룻 자신도 돌아보면 어린 과부이고 이방 여인이고 어쩌면 내신세 한탄하기에 급급했을 만한 상황인데 그녀는 나오미를 헷세드의 사랑으로 품었어요. 그리고 그 헷세드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헷세드가 이제는 룻을 향해서 쏟아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찾아가고 돌보며 위로하는 헷세드, 그 헷세드를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신적 수동태의 형태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잊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헷세드를 헷세드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베푸면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긍휼로 대갚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요, 우리가 첫 번째 긍휼조차도 우리 스스로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함이 없으면 여러분 뭐만 남는지 아세요? 비판과 정죄만 남습니다. 긍휼과 은혜가 사라진 공동체는 비판과 정죄로 가득 차서 서로를 상처 주기에 바쁜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저렇게 헷세드의 마음으로 다른 분들을 섬기시는 분들이 제법 계세요. 야, 어떻게 저분 저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헷세드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헷세드를 베푸시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헷세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불타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헷세드가 이제는 그런 분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아름다운 그 행위를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룻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헷세드를 꾸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녀가 다시 돌려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룻을 향한 하나님의 헷세드.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견딜 수가 없으셔서 더 큰 긍휼로 우리에게 되갚아 주시는 분이시다. 긍휼은 긍휼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헷세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형제의 마음을 배려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작은 헷세드의 실천이 헷세드 자체이신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될 것이고 더 큰 헷세드로 우리 하나님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작정하시고 작은 부분이라도 이 헷세드의 실천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데요, 이거 제사장의 축복과 같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보인 그 헷세드 별거 아니라면서 진짜 큰 보응자는 누구시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축복한 내용 두 가지예요. 보호와 온전한 상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에 오게 된 것은요,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룻이 이 베들레헴에 온 주된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녀의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고자 온 거예요. 한 3달 전에 저희 집에 이렇게 태어난 아이, 요즘 잠투정이 너무 심합니다. 혼자 놔두면요, 얼마 안 돼서 막 깨고 나서는 막 떼부리고. 그래서 재울 때는 안아서, 이렇게 품에 안아서 재워야 잘 잡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재우다 보니까 어깨가 빠질 것 같아요. 물론 저 말고 제 아내. 근데 어린아이는요, 이 엄마 품에 포근하게 새끈새끈 잠을 잘 잡니다. 밖에서 아무리 세찬 폭풍우가 몰아쳐도 엄마 품에 안긴 아기는 안전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는 목숨을 걸고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어머니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아무리 과학과 기술과 산업과 이것이 혁명적으로 발전했다 하더라도 아직 이 미지인 바이러스, 그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이렇게 발칵 뒤집혀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 미국, 이 지상에는요 그 어느 곳도 완벽하게 안전한 곳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품, 그분의 날개 아래서는 우리가 안전하다. 새끼는 어미새의 시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요새는 바로 우리 하나님 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19장에 보면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을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하는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내가 너를 안다예요. 보아스는 룻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녀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녀 안에 담고 있던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는 지금 룻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지쳤니? 남편 일찍 죽고 시어머니 모시고 먼 길 왔는데 먹을 것 없어서, 의지할 사람 없어서 이 외국에 와서 노동일 하면서 이 밑바닥 생활하는 그 힘듦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몰라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자녀라도, 부모라도 몰라줘요. 그러나 주님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하시면 그거면 되는 거 아닐까요?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이 알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13절에 보면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픔을 겪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응답이 한 방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아픔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넌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너를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를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속삭여요. 우리를 낙심케 만듭니다. 실망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연이라는 기적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보살펴주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힘들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위로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날 몰라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만 더 힘내자. 조금만 더 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계시록에 약속한 대로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그날이 오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그때까지 또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덮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시고, 혹여나 옆에서 지쳐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본다면 헷세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우리의 눈물과 아픔, 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 우리 주님 다 아시지요? 위로의 주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 우리가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햇새도로 또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며 또 동일한 은혜와 긍휼을 이웃에게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